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역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 또 교회를 통해 펼쳐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그 배경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데반의 순교가 있죠.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이 무고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공회에 의해서 부당하게 정죄 이제 잡혀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스데반 개인적으로는 우리 좀 전에 했던 고백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본을 따른 삶을 살았던 정황들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 특별히 예루살렘이죠,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큰 이제 소요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정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박해로 이어지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 3절 4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특별히 그 열심 당원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중에 사울이라고, 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고요. 이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을 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모든 걸 파괴하고 뿌리를 뽑는 그런 표현의 헬라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와 맞물려서 일어난 그 박해가 로마 법령에 의해서, 황제 명령에서 치루어지는 박해는 아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또 험하게 일어났던 것을 정황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로 인해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교회가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신실했던 집사 중 리더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박해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큰 패배를 같은 이 사건이,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패배 같은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인데,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집사 빌립이었다는, 사실 이제 동명이인이 있죠. 12사도 중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학자들이 추정할 때 여기서 빌립은 12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아니고 첫 집사 중에 빌립이,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스데반 다음으로 이름 명시되고 있는 게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도 봤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로 신실한 성도였던 빌립의 이야기가 이제 이 8장에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빌립의 이야기 말고도 또 이 빌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에 이 빌립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르러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면서요. 딸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게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집사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사실 이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보다도 사실 더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미워하는 이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다윗의 왕조를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나눠지게 되는, 물론 그 가운데는 솔로몬의 부정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계속적으로 사실 내전을 치르던 그런 사이였죠. 뭐 대표적인 하나만 보더라도 열왕기상 15장 6절 7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싸우고요. 그 손자였던 아비암과 여로보암도 싸우고요. 그 후에 가서 아사 같은 경우도 북이스라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정황도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요. 좀 평화로웠던 시절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 중에서 대표적인 악의 축으로 이야기되는 아합이 왕이 되었던 시절, 다음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 이제 그나마 여호사밧의 어떤 그릇된 욕심으로 해서 정략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혼인 관계도 맺고 어쨌든 친하게 되고 거짓된 평화가 만들어졌던 시기긴 한데요. 그 대다수 시기를 보면 다윗의 왕조를 따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반복적으로 계속 다투던 그런 사회고 대적하던 그런 긴 장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또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에 있던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 혼합 신앙이 만들어지게 돼요. 열왕기하 17장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해서 살게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신을 섬기고 거기서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 온 땅에 퍼지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때는 다윗의 왕조를 따르지 않았고 혼합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표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심히 대적했던 이민족들과 더불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스라 4장 10절에요. 그 밖에 백성 곧 종교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남유다에 대해서 모함하고 고발해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절대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우선이고 우리 약속 있는 백성들이라고 믿는, 그리고 우리는 순수함을 지키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좋아 보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들을 포로 끌고 갔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 돌려보내줬는데 이 사람들 그 돌아온 지역에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밉게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 노골적으로 다른 신앙을 이야기를 하던 정황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의 한 부분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냐면 예배하기에 합당한 산을 하나님께 바른 제사가 드려야 되는 데서는 그리심 산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정황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한 장면인데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산은 그리심 산이다.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그 중에 축복을 선언한 산이 이제 그리심 산이었기 때문에 그리심 산이야말로 영적으로 영험하고 복받을 장소고 복을 선포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장소가 그리심. 그래서 그리심 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남유다는 실로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부터죠. 실로에 성막을 두었던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릇된 신화로 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황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아니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이 공인된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보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더 틀린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들로 이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지금 이 빌립이 집사 빌립이 방문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은총 받게 있던 사람, 그리고 그런 은총을 입을 자격이 못 되는 그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가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가서 사역을 할 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표적도 보고 그들이 믿더라는, 쉽게 말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신 것이 드러나고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통해 드러난 표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큰 기쁨, 하나님이랑 큰 기쁨이 이르는 일이 그 사마리아에 이르더라라는 거. 여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확인을 하고 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무슨 일인 거지? 학자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수가성에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발생하죠. 전도가 발생을 하고요. 뭐 제자들은 무슨 일인 거라고, 왜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어안벙벙하던 그런 이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런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정황도 없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되는가, 과연 그들이 이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이렇게 우연이죠. 실패와 같은 사건으로 시작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빌립의 발을 이끄시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더라. 사도가 무슨 일인 거라고 확인을 하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갔고 그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침례하시더라, 성령을 받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우리가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다 분명히 확인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눈앞에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눈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후대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게 예수님 믿음에 성령께서 다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빌립보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특히 사도행전의 기록 같은 경우는요, 예외적인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다양한 신학적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죠. 베드로 12제자들 비롯해서 그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다 원래 예수님 믿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간극이 있어요. 믿는 시점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이 차이가 있는 거. 무슨 왜 성령께서 바로 임하시지 않는가라고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서는요,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대규모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또 다른 구속자적인 사건으로 오순절 사건을 주신 것이 이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구분이 된 일종의 이유로,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이게 분리가 된 것도 사실 좀 우리가 간단히 배경을 살폈지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우리들이 믿는 신앙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조금 제가 실제 학자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했다. 아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실되고 실로의 성막 만들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 만들었던 남유다는 실패한 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정황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기록된 다른 선지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저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도 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과연 복음에 의미가 있을까, 그 은총을 입을 가치가 있을까라고 여기시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사도의 두 눈앞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있니 자격이 없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느냐의 차이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복음이 전해져 복음 받아들여지는 것과 소위 성령 침례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간극이 발생하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고요. 보통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 성령이 그게 드러나는 표식이 있든 없든, 사실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성령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처럼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방언을 했다는 그런 제방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지할 정도의 어떤 현상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한 몸으로 여기서 우주적 몸 육신을 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몸 다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성령으로 침례받고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에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는 그걸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사역을 했을 때도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와서 사역을 할 때 성령 침례가 발생한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그것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 눈앞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신학적으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이 확인하는 그것은 이제 정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침례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임하신 성령께서 내 삶을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스리길,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오늘 장면은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본문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한다는 것, 적극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더라라는 것,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죠. 그 가운데 근데 또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소개되어 중에 좀 긴데요, 간단하게만 보면요, 사도행전 8장 10절 11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소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어떤 정체냐,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았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 소위 이제 시몬 마구스라고 부르는 이 마구스라는 표현 자체도 매지션, 쉽게 말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데, 여기서 마술사 이제 트릭을 하는 손장난이나 어떤 도구를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엔터테이닝하는 그런 트릭해서 하는 마술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그 귀신을 일종의 사술, 흑마술처럼 사술을 해서 위치크래프트처럼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종의 마술, 악한 영을 통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혈통이고, 그러나 그런 소위 말 악한 영의 힘으로 짝퉁이죠. 짝퉁 권능을 표현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정황을 우리가 볼 수. 그러나 그가 빌립이 복음을 전하되 비블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을 합니다. 흥미롭죠.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절대 사실은 사도가 와서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볼 수가 없는 정황이고요. 복음의 사역은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 동네에서 했던 것은 빌립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고 그들의 눈앞에 그걸 확인해 주셨던 그런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빌립이 내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 베드로 반응이 어떠냐면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며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해라라고 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노여워하는 그리고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반응하는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사실 시몬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만큼 악한 거죠. 그만큼 악한 정황인데 학자들이 이 시몬이 앞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짓이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보다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동의하는데 원래 악한 영을 그런 식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비를 맞춰 거릇된 영을 그릇된 건건의 모습으로 섬겨서 그릇된 파워를 가지고 거짓을 설파하던 사람, 거짓의 확신을 주던 사람이었고요. 거룩하신 영에 의한 사역도 그 독특함,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앞에 그 선물에 감격하고 은총에 기뻐하는 그것보다는 그 과거의 습관을 쫓아 과거의 이해를 쫓아 그릇된 신학을 펼쳐가는 거지. 굉장히 사실은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요. 너무나 쉽게 사실 범할 수 있는 우리 오류죠.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대한 영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덮어 씌우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영화적 상상력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절대 성경적 신학과는 거리가 먼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받는 그에 대한 이해죠. 똑같은 그릇된 이해를 쫓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이해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해 주시느라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이 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스스로는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몬인데 그래서 이 도에 관련이 있어서 나도 그런 식으로 능력을 좀 행사하고 내가 손 얹을 때도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 주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좀 쉽게 말해서 나눠 주겠느냐. 영어로 임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그건데 아니죠. 베드로의 반응에서 보면 절대 그릇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일이고 심지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들도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고요. 어떤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안수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내가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릇된 이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한 대목이면서요. 이 어미 꾸짖으면서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시몬이 그런 무서운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걸 봐서 이 시몬이 가짜로 믿었던 거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믿기는 했는데 그릇된 신학적 이해를 쫓아서 신앙을 펼쳐가려고 했던 정황들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 추정을 합니다. 이런 일화가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아나니아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해로 자기의 명성을 구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사마리아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종의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제 베드로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하신 뜻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계획들을 펼쳐가시는데 누가 방해가 된 그릇된 이해를 쫓아서 하나님 성경에 그릇된 이해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다른 것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시몬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면 거기에 혜택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실제적으로는 시몬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고, 시몬이 그거 자기 영광 취하는 거고, 그 교회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 성직매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섞여있기 때문에 시몬이라, 이렇게 SAIMONY N까지 하면 시몬인데 거기 Y 더하면 시몬이에서 그게 이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그 이름이 굉장히 사실 이제 두고 그릇된 이해를 쫓았던 이 모습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그 이제 역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보호하셨죠. 보호하시고 그것이 그릇된 것인 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이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에 인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사역했던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길에도 불려지는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 받아들인 이들이 발생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을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다라는 것이 8장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이제 오늘 8장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빌립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니라면서,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인도해 오셔서 오늘의 가자지구죠. 가자지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서 광야에 이제 데려다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인데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왕의 재산을 국고를 맡았다 해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고요. 특별히 여기 내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영어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게 내시라는 표현이라서 내시라고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실제가 내시가 아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다른 고위 공직자나 관료를 표현할 때도 그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세한 그런 내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하필 빌립과 만날 당시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었고요. 빌립이 자연스럽게 그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대화를 나누고 두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전하게 됐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면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경건한 이방인이긴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랑 또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또 다른 거고, 소위 말하는 진짜 소망 밖에, 담 밖에 있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자기의 행렬을 멈추고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도 믿는데 침례받는 것을 어찌 망설이리요 하고 하면서 빌립을 이끌어서 침례를 받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시가 담밖에 있고 약속밖에 있고 소망밖에 있다고 생각한, 개와 돼지와 똑같은 부정한 동물과 똑같이 여겨지던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일까지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 8장이.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다라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상황이었어요. 실패죠. 아픔, 육신의 관점을 볼 때는 아픔이고 버림받은 것 같고 쫓겨나 온 세상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간 같은, 망했다고 실패했던 시간 같은데, 그런데 그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내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이디오페 내시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디오페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다시 못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받아들이더라 일이 발생을 하였고요. 하나님 그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뜻이 그렇게 펼쳐지더라라는 것을 한 장에서, 사실은 정말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 생각을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방인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일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나? 그들이 소망도 없는데 법도 없는데, 아니 유대인들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 가지고 그들도 복음을 현재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자격이 있나? 당시 유대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정황.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해될 때 사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접작이 펼쳐지는데요. 그랬던 사마리아가, 그랬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주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복음에 하나님 백성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험한 사람이, 그건 근데 쉽게 말해서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겸손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담대하게 복음을 회유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서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가 거절하는 선택은 그거는 그의 선택이 그때. 내가 결정해서 그걸 하고 안 하고 할 일이 아니. 사실은 빌립 입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래도 적어도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소위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경전으로 알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 빌립은,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고요. 근데 사마리아 땅, 도망가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 이상한 것만 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하고는 어떤 선한 것도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좀 조용해지면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럴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아니요, 실패해서 흩어진 자리 같지만 그 자리가 교회와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나의 관계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선함을, 살짝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날 거니까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다가 그냥 조용해지면 예루살렘 가서 다시 교회 다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정황에서, 그러나 성숙하고 신실한 신앙은요, 그렇게 흩어진 자리지만, 도망쳐 나온 자리지만, 막막한 자리고 그냥 대충 쉬다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뜻을 그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내가 오늘 초청받은 자가, 부름받은 자가 그런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 어떤 대상도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물론 그가 복음을 대적하고 거절할 경우에야 또 겸손하게 다음 기회를 또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요. 내가 보고 내 맘대로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실패한 자리, 아까 반복해서 좀 이야기 드렸지만요, 도망 나온 자리입니다. 망해서 쫓겨나간 자리 같은 거.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자리가 있죠. 뭔가 열심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뭔가 열심히 시도했는데 너무 삶의 스트레스도 많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도망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분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사실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인도해 오신 자리고요. 망했다, 실패했다, 좌절하고 낙심할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짊어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리다. 물론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릴 때보다 실패한 자리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옹기종기 모여 같이 떡대고 즐겁게 예배하고 그런 시절에 배운 빌립의 사마리아 삶을 고달팠을 거예요. 하나님 형이 물론 인도에 가셨지만 이디오페를 내시를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여정을 인도하던 그 자리에 절대 쉬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 육신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눈앞에서 망한 자리냐? 절대 망한 자리가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복음의 놀라운 이 역사가 펼쳐져 가는데 사도도 아니었어요. 물론 중간지도 세워진 6명, 7명 중에 1명이었지만요, 그 빌립을 통해서 이로 가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은 빌립뿐만 아니었겠죠. 성경 기록되지 않는 이 이름 모를 성도를 통해서 펼쳐가신 일이 사실은 교회 역사에 가득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 제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충분히 그래도 세속적인 눈에서는 괜찮아라고 그런 식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걸 선택해서도 안 되고 신앙으로 예수님 알고 사실은 그거는 시몬과는 또 다른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죠. 은혜를 알고 존중하는 삶의 모습은요, 사실은 조금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요, 빌립처럼 버려진 자리 같고 쫓겨난 자리 같고 흩어져 버린 자리 같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흩어버릴 수 없고 버림받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품으셨고 내 자리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자리, 그 은총을 입는 자리. 육신에 쓴 그 마술에서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내팽겨버릴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자리가 사실 그런 자리다라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가시는, 우리는 빌립이 자기를 통해 그런 일이 펼쳐졌고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이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겠다는 그런, 내가 이렇게 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좀 봐주겠지, 절대 그 계산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신실했던 빌립이 자기의 삶을 거기 가서 산 거고요. 교회가 살아가야 돼, 성도가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두 가지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나는 내 삶의 시간에서 오늘이라는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두신 내 관계는, 내 자리는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보내신 자리인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선택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빌립이 보여주는 모습, 그 사실은 작은 걸음, 한 사람의 작은 걸음인 것 같지만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로 또 이방인에게로, 이제 사마리아로 이방인에게 전달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지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몫이고요,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자리고, 우리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릇된 욕심으로, 그릇된 시몬처럼 그릇되게 할 수도 없고 아나니아처럼 아라간처럼 그릇되게, 그것만 아니라면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실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그 놀라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살. 그게 사실은 교회의 자리고 성도의 자리고 오늘 하나님 백성 우리의 자리죠. 실제로 그런 걸음들 만들어가며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은혜를 알고 있으면 섬기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며 고백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